자주 씻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에서 나왔습니까? 자주 씻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작년 통계로 2022년 통계로 미국 사람들 10명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8명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역대 최저치입니다. 1967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 98%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명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다 믿어요. 그리고 역시 작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전체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88%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에 조사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 중에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요한 1서는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를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원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 1서를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 한번 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로 이해하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5절에 우리가 좀 아까 읽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describe 할 때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실망할까요? 전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시는 성경책을 안 열 거예요. 그렇죠? 열기도 싫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을 다시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랬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 있죠. 한 글자짜리. 뭐예요? 죄. 너무 익숙한 단어. 자, 뭐예요?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살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9절을 가보세요. 어떻게 써 있는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이 말씀들 가운데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죠.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삶을 빛 가운데 산다 그러는 거예요.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삶. 왜 그럴까요? 빛은 드러내기 때문에. 특히 빛은 뭐를 물러가게 할까요? 빛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자는요, 죄를 견디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죄를 자꾸 드러내고 지적하고 밝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게 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구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백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백할 마음이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자백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빛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백을 하면 뭘 경험해요? 반드시 죄 사함을,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투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투명한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모르겠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를 숨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all have sinned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랬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10년을 살아도 몰라요. 너무 잘 숨기고 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속이 좀 보이고 잘 들키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감출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까? 제가 이 사람이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숨기고 사는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들키고 흠이 자꾸 보이고 꼭 티가 나고 자기는 감춘다고 완벽한 척 하는데 하나도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 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연애는 밝은 곳에서 하라. 연애는 밝은 곳에서 하라. 안 보이니까 딴짓하고 남들이 안 보니까 사고친대요. 여러분, 죄를 대낮에 환한 데서 남들이 보는 데서 짓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모든 죄는 암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세요? 어둠 속에서 남들이 안 볼 때 혼자 몰래.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투명해지십시오. Try to be transparent. 되도록 좀 투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빛에 나와야 건강에도 좋죠. 모든 더럽고 그런 더러운 균들은 주로 다 어디 있던가요? 어둡고 습한 곳에 있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8월 말에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자,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 뭐가 더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베개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베개가. 물론 숙소를 잡기도 했지만 또 우리 집에 와서 잘 때도 있고 그러니까 베개가 몇 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안 쓰던 베개를 몇 개 꺼냈습니다. 왜 꺼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빨고 그 다음에 햇볕에 살균하려고. 와,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와, 목사님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요즘은 살균 소독제를 뿌리지 그걸 누가 햇볕에 내나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말에 동감하는 분들은 다 50 넘은 분. 이제 살균하는 거예요. 살균하려고. 자, 보세요. 빛 가운데 노출되는 순간 더러운 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빛은 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식물은 햇빛이 있어야지 뭘 해요? 광합성을 하죠? 생명이잖아요. 그게 성장이고. 그렇죠? 여러분, 적당히 태양빛을 받아야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잘 생성이 된다며요? 아무리 그 먹는 것보다 햇볕이 우리를 잘 적당히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요? 그리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세로토닌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이게 충분히 생성된대요. 제가 이번에 닥터에게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밤에는 어두울 때는 자야지 생성되고 낮에는 환할 때는 활동해야지 생성이 된대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너무 거꾸로 사니까 세로토닌이 잘 생성이 안 돼가지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카페인 너무 찾지 말고 햇빛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뭔가요? 어두운 방구석에 자꾸 혼자 있지 말고 자꾸 밝은 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해지기를 노력하십시오. 한국은 그 유교적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적 전통은 숨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감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유교의 어떤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교우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선이 있어요. 왜? 내 실상을 알면 큰일 나니까. 자,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불안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불안함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걸 그 양심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자,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면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창피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를 자백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자백하십시오. 즉시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 양심의 자유를 찾겠다고 목사에게 찾아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실을 고쳐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자백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자백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부인하고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어도 합리화하고 잡아떼는 데 명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합리화합니다. 끝없이 합리화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합리화라는 것은. 8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자,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사도 요한께서 자기는 죄가 없대요. 자기 몸으로 많은 죄를 져놓고 자기는 죄가 없대요. 제가 왜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10절에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몸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는 죄를 안 졌대요. 왜 제가 몸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을까요? 자, 사도 요한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 교회에 들어온 무서운 이단이 있었어요.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온 무서운 이단. 그들이 지금은 너희를 떠났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이단이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죠? 영지주의, 너스티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플라톤 철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영, 육, 이원론. 그러면 영과 육 중에서 뭐만 중요하게 여길까요? 영지주의 이원론이. 영만 중요하다. 몸은 껍데기 같은 몸, 죄져도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니죠. 몸으로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겠어요? 당연히 영지주의에 빠지죠. 저 사람들은 뇌가 없나? 왜 저 이단을 믿지? 왜 저기에 빠지지? 이 정도의 자유를 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합리화라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도 합리화한다는 것은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 교리를 붙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윤리를 붙들죠. 상황윤리는 뭐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런 거예요. 너도 그 상황에 가봐라. 그 짓 안 할 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상황윤리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상황에 가도 우리는 그 짓 안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반만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거 상황윤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입술로 죄를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죄를 짓고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나는 죄가 없다 말하고 세상이 다 그렇고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죄에 대한 기준을 자꾸 딜러시키는 거예요. 이게 묽게 하는 거예요. 한없이 묽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윤리를 얘기하고 논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또 영지주의 이원론에 빠져서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으려는 사람. 이건 좀 똑똑한 나쁜, 아이고 놈이라는 말 나올 뻔했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죄를 짓고도 안 졌대요. 나는 죄를 안 졌대요.
죄를 짓고도 막무가내 잡아떼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절대 없답니다. 네가 봤어? 이러면서 우기죠. 그렇죠? 누가 안 봤으면 우기면 돼.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 불과 5분 전에 사고치고도 자기는 절대 안 했대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뻔뻔해진 것이든 기억 상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고백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악한 마귀가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우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죄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고백입니다. 9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음 스크린 가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confession,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를 없애준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제거. 그런데 난 죄에 안 졌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있으면서도 자꾸 커버, 덮는 거. 그럼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숨겨진 것뿐이에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백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는 한 번 목욕했을지라도 온몸을 목욕했을지라도 발은 날마다 씻는다 그랬어요. 자, 자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백은요, 원어를 보니까요 놀라워요. 이런 뜻이 있어요. To say the same thing. To say the same thing. 이게 1차적 뜻이에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는 죄다. 그러면 똑같이 예, 하나님 이건 죄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To admit.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to agree. 동의하는 거. To say the same thing. 이게 자백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거 미워한 거 죄진 거야. 에휴 뭐 미워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to say the same thing. 예, 하나님 제가 그 영혼 미워한 거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백이에요. 이런 자백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예,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갈 때만 하나님은 미쁘시사, faithful 하셔서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그리고요, 자백이라는 것은 이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자백이에요. 내 죄에 대한 아픔이 동반돼야 되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게. 더 내가 시리어스하다면 하나님 서원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자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진심 어린 자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진실한 자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진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놓고 또 죄에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성도가 제일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큰 낙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이런 실망을 분명히 몇 번은 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몇백 번 하신 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자백할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든가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용기가 안 생겨요.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어떤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고백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또 죄를 지을 걸 원하진 않지만 또 죄를 지을 걸, 또 더러워질 걸 이렇게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래도 해야 합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되물었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대요. 어차피 더러워질 걸 세수는 왜 또 합니까?
의미를 잘 새겨봐요. 여러분, 세수하고 샤워할 때마다 세수하고 샤워하고 딱 나면 30분 전에 더러웠던 기억이 나요? 아니면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샤워하고 나면 상쾌하잖아요, 다시 기분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소리 안 지르기로 많이 결심하고 있는데 또 소리 질렀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평생 샤워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Take a shower again. 샤워 다시 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경건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의 결론인데, 죄를 또 짓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또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만 안 씻고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요. 나쁜 냄새가 납니다. 아이들이요, 아십니까? 엄마 손에서 3일만 떠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름엔 하루 뒤만, 하여튼 3일만 떠나도 냄새가 나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3일만 떠나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3일만 쌓여도 냄새가 나요.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냄새가 나는데 자기만 몰라. 냄새 나는 거. 남들은 다 알아요. 아우, 냄새나. 저분 요즘 안 좋구나. 얼굴에 써있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자백은 영적 샤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다시 그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뜨끔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어디 식당 갔는데 주인 아줌마가 나보고 어이 사장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때가 제일 뜨끔해요. 사장님 냄새가 나나 봐요. 목사인데. 언젠가는 저 어디 식당을 갔더니 아이고 신부님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신부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인데 신부 냄새가 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목사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좀 심란하고 이럴 때 보면 꼭 아이고 사장님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냄새가 나나 봐요. 사장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인데 목사의 경건도 안 느껴지나 봐요, 얼굴에서. 그 풍기는 말씨에서. 여러분 좋은 향기 풍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아우 예수 잘 믿는 분인가 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주 샤워하시고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회복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신감. 자신감 없는 사람, 죄 지은 사람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다 주눅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쭈삣쭈삣하고 눈빛이 별로 안 좋고 얼굴빛이 안 환해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경험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눈빛이 맑아져요. 그리고 말씨에도 겸손한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똑똑해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죄는 흑암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요. 맨날 꼭 결정을 해도 옳지 않은 결정만 하고 판단 맨날 틀리고 선택 맨날 틀리고. 왜요? 죄가 눈을 가려서. 근데 어둠의 그 눈이 벗겨지면 선택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이 그렇게 싱그러워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겠습니다. 음흉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즉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주 씻겠습니다.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때로는 염치 없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 용서해 주실까? 이런 고민할 때 있지만 그런 고민할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완전주의에 빠져서 자기 학대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피로 새롭게 되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